그대, 오늘도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고 있습니까? 밥을 먹고 인사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분노와 상처가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것이 잊힌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바로 마음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는 분노와 상처입니다. 언젠가 들었던 모욕의 말, 차가운 눈빛, 이유 없이 던져진 비난. 그 모든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 한구석 검은 돌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때때로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면서도 혼자 있을 때면 그 상처가 다시 피어오르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스스로를 태우는 불과 같다. 남을 해치기 전에 먼저 나를 태우는 불길이다. 그대 마음속 분노와 상처의 응어리는 결국 그대 자신을 태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길을 끄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대 마음속 깊이 웅크리고 있던 분노와 상처를 풀어내고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오늘도 아무 일 없는 척 살아가고 있습니까? 평소처럼 인사를 하고 밥을 먹고 사람들을 만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누구도 모르는 상처와 분노의 응어리가 깊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음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을 듣고 수많은 표정을 마주합니다. 그 중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도 있지만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이 칼날이 되어 마음을 베는 순간도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돌아온 배신,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들었던 차가운 말, 진심으로 전했던 마음이 오히려 무시와 비난으로 돌아왔던 날들. 그날 이후 그대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아물지 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작은 흠집처럼 보였던 상처가 시간이 흐를수록 골막처럼 깊어지고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고. 하지만 그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상처가 있다는 것을.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그 상처가 떠오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 분노는 결국 다시 나를 찌르고 맙니다. 그대는 스스로에게 화가 나기도 할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는 걸까? 왜 나는 이렇게 쉽게 화가 나는 걸까?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질문들이 그대를 더 지치게 만들지 않습니까? 때로는 상처를 준 사람보다 상처받은 내가 더 괴로운 것 같고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아프고 힘든지 억울하고 슬픈 마음이 가슴을 누르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분노와 상처 또한 바깥에서 온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 저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의 말과 행동은 단지 인연일 뿐 그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는 오롯이 그대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과거 수없이 쌓여온 업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업이란 단순한 죄의 기록이 아닙니다. 지어온 생각, 말, 행동의 흔적들입니다. 그 흔적들이 다시 인연을 만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업의 작용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분노를 쏟아낸 적이 많았다면 그 분노의 씨앗은 마음속 깊이 남아
이번 생에서도 사소한 자극에 쉽게 불타오르게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일을 붙잡고 놓지 못했다면 그 습관은 이번 생에서도 작은 말에도 크게 상처받는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밭과 같다. 거기에 무엇을 심었는지 반드시 싹을 튼다. 분노를 심으면 분노가 자라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이 열매 맺는다. 그대,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 응어리를 품고 살아갈 것인가? 언제까지 나를 태우며 살아갈 것인가? 분노와 상처는 결국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옳아야 한다는 집착, 인정받고 싶다는 집착, 사랑받고 싶다는 집착. 그 집착이 채워지지 않을 때 마음은 분노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대가 화가 나는 이유는 상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옳다는 생각을 놓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대가 상처받는 이유는 상대의 말이 전부 진실이어서가 아니라 그 말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처는 그대가 살아온 삶의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어릴 적부터 받아온 상처들, 자라오며 쌓아온 열등감과 두려움, 사랑받고 싶어 애쓰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쌓여 마음속에 응어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대는 누구보다 착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더 쉽게 마음이 다치고 더 깊이 분노와 상처를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 분노와 상처의 불길을 끄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으십시오. 그 길의 시작은 단순합니다. 그저 마음속 불씨를 바라보고 집착과 얽매임을 조금씩 풀어주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 그대, 오늘부터 그 마음의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스님, 저는 이미 나이가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평생 쌓아온 이 분노와 원망을 이제 와서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변화하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80세의 노인도 어린아이도 모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만큼 많은 경험을 통해 삶의 진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70대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마음의 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스님, 저는 며느리가 너무 밉습니다. 아들을 빼앗아간 것 같고 저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밤마다 이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분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보살님, 30년 동안 그 분노를 품고 사셨는데 그 시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30년을 불행하게 살았다면 이제 남은 시간만이라도 평화롭게 사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매일 아침 명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앉아있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그분이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스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며느리를 경계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제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과 외로움이 분노로 변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며느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공부의 힘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자비로만 풀린다. 우리가 평생 누군가를 원망하며 산다면 그 원망은 결국 우리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마치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독약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상처를 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를 바라보되 그것이 나를 정의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아침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따라가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지나가게 두십시오. 붙잡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마십시오. 마치 하늘을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그저 바라만 보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에게 자비로운 말을 건네십시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평화로울 자격이 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말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그 말들이 마음속 깊이 스며듭니다. 셋째,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 햇살이 따스하다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에 감사하다 보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 속에서 분노는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넷째, 용서를 연습하십시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일에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조금씩 놓아주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평화로운 선택을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자비로운 생각을 하십시오. 그것이 쌓이고 쌓여 결국 우리의 삶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님, 저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첫 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완벽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분노와 원망의 먼지로 덮여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먼지를 조금씩 닦아내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자비롭게 인내심을 가지고 그대의 마음은 본래 맑고 깨끗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그 본래의 마음을 되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부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여정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미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어느 65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사업을 하시다가 동업자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친구였기에 그 배신감은 더욱 컸습니다. 스님, 저는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사는 것입니까? 제 마음이 지옥입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통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살님, 그 분노 때문에 지금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동업자입니까? 아니면 보살님 자신입니까? 할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저입니다, 스님. 저 자신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편히 살고 있을 텐데 저만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할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천천히 마음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너무나 힘들어 하셨습니다. 명상을 하려고 앉으면 배신당한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2달째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오늘은 그 사람 생각을 2시간 정도 안 했습니다. 예전에는 5분마다 그 생각이 났는데 말입니다. 석 달째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스님, 제가 그 친구를 너무 믿었던 것도 문제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잃은 것보다 신뢰를 잃은 것이 더 아팠다는 것도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삶의 일부였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그 친구를 용서했다기보다는 제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는 그 친구가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돈 때문에 20년 우정을 저버린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했을까 하고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서 얻는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세상을 보는 눈은 바꿀 수 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우리 뜻대로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노로 반응할 것인가? 평화로 반응할 것인가? 원망으로 반응할 것인가? 이해로 반응할 것인가? 그 선택은 오롯이 우리의 몫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스님, 그럼 그냥 참고 사는 것입니까? 억울한 것도 참고 화나는 것도 참으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참는 것과 놓아주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 것은 마음속에 여전히 분노를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놓아주는 것은 다릅니다. 놓아주는 것은 그 분노 자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이것은 내가 상처받았다는 신호구나. 그 상처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위로해주자.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감정이 저절로 찾아듭니다. 파도가 일어났다가 스스로 가라앉듯이 말입니다. 한 60대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남편의 외도로 40년 결혼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착하게만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그런데
이런 배신을 당해야 합니까? 하늘이 불공평합니다. 그분의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보살님, 그 40년 중에 보살님이 진정으로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 남편과 여행을 갔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복했던 순간들까지 모두 거짓이 되어버리는 것입니까? 남편이 잘못했다고 해서 보살님의 40년이 모두 헛된 것이 됩니까? 그분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그 순간들은 진짜였습니다. 그 행복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변했다고 해서 제가 살아온 삶이 무가치해지는 것은 아니군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사람, 한 사건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과거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과거가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도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이 있어서 나는 더 강해졌다. 그 고통이 있어서 나는 더 깊어졌다. 그 상처가 있어서 나는 더 자비로워졌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고통을 고통으로만 보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왕궁의 안락함을 버리고 고행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무엇을 배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쉬십시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식사를 하실 때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이 밥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의 땀, 햇빛과 비, 대지의 은혜.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한 끼를 드십시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실 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중간에 끊거나 판단하거나 반박하지 말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누구에게 친절했는가? 오늘 나는 무엇에 감사했는가? 오늘 나는 어떻게 성장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잘했든 못했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다. 나는 여전히 배워가고 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당신의 삶이 변해 있을 것입니다.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치 봄이 오듯이 조용히 천천히 찾아옵니다. 어느 날 문득 마음이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일에 이제는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한 70세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큰아들과 15년째 연을 끊고 지내셨습니다. 작은 오해가 쌓이고 쌓여 결국 서로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스님, 제가 먼저 연락해야 할까요?
하지만 잘못은 아들이 했는데 왜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그분의 목소리에는 자존심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보살님, 누가 옳고 그른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관계가 중요합니까? 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누가 잘못했는지가 중요합니까? 보살님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아들 얼굴도 못 보고 가는 겁니다. 손주들도 할머니를 모릅니다. 일주일 후 그분은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고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다고 하십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15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아, 엄마다. 엄마. 그래, 엄마가 먼저 전화했다.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하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먼저 연락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15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오셨는데 그분의 얼굴에는 빛이 났습니다. 스님, 제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15년을 허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옳고 그름보다 중요하다는 것을요.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리는 원한을 낳고 패배는 고통을 낳는다. 평화로운 자는 승리도 패배도 버린다. 우리가 누군가와 다툴 때 이기고 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족과의 관계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기는 것이 과연 승리입니까? 진정한 승리는 평화입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저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과 멀어졌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다시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너무 오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년 동안 어두웠던 방도 촛불 하나면 밝아진다. 15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먼저 손을 내민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시도했다는 것, 당신이 용기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한 68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형제들과 유산 문제로 10년째 법정 싸움을 하고 계셨습니다. 스님, 저는 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형들이 저를 속였습니다. 제 몫을 정확히 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보살님, 10년 동안 소송하는데 얼마를 쓰셨습니까? 그리고 그 10년 동안 형제들과 함께한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할아버지는 잠시 계산을 하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몇 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형제들과는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명절에도 부모님 제사에도 각자 따로 지냈습니다. 그렇다면 보살님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돈도 못 받았고 형제도 잃었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날 이후 그분은 소송을 취하하셨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먼저 연락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형들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진심으로 화해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형들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동생아, 형도 미안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다. 이제라도 다시 형제로 살자. 그의 설날 10년 만에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나이 든 형제들이 둘러앉아 소주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그날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돈이 얼마가 있어도 형제가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쫓아온 것들이 정작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돈, 명예, 권리, 자존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적은 것에 만족하는 자가 부자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건강한 몸, 평온한 마음, 그리고 함께할 사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다 부록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쓸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60대, 70대, 80대라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나이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나이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저는 이제 너무 늙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쓸모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이 만들어낸 거짓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 그 자체가 귀중한 보물입니다. 당신의 경험, 당신의 지혜, 당신의 존재, 그 모든 것이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한 75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자식들도 다 떠나고 혼자 사시면서 우울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빨리 죽고 싶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제안을 하나 드렸습니다. 보살님, 동네 복지관에 가셔서 봉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보살님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께 밥을 해드리거나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복지관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것은 혼자 사는 80대, 90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분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해드리고 청소를 해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석 달 후 그분이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저보다 더 힘든 분들을 보니 제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그분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일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나이와는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미소를 줄 수 있다면 당신은 쓸모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면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면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구하면서 남을 해치지 않는 자는 평화를 얻는다.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살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 분노와 원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 감사와 자비로 살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눈을 떴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축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젯밤 눈을 감고 다시 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한 82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스님, 왜 하필 저입니까?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가면 억울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6개월이 남았다는 것은 아직 6개월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시간을 후회로 채울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로 채울 것입니까? 그분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버킷리스트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특별했습니다. 첫째, 자식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둘째, 아내에게 평생 고마웠다고 전하기. 셋째, 내가 상처 준 사람들에게 사과하기. 넷째,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보며 감사하기. 다섯째, 하루에 한 명에게 친절 베풀기. 거창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을 선물처럼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겠습니다. 자식들을 만나면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태어나줘서 고마워. 너희들이 있어서 아빠는 행복했어. 처음에는 자식들도 어색해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점 그 말들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아버지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희도 사랑해요.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아내에게도 매일 감사를 표현하셨습니다. 여보, 50년 동안 고생했소.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행복했소. 다음 생에도 당신을 만나고 싶소. 아내는 처음에는 쑥스러워하시다가 나중에는 함께 우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더욱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할아버지는 여전히 이 세상에 계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암에 걸린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삶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이 마지막 날처럼 동시에 첫날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삶의 가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삶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과거에 살았습니까?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오늘을 허비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미래에 살았습니까? 나이 들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현재를 놓쳤습니까? 정작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기억일 뿐이고 미래는 상상일 뿐입니다. 진짜 삶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을 느껴보십시오. 의자에 앉은 느낌, 팔이 땅에 닿은 느낌. 이것이 현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한 69세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불안 속에서 사셨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언제 병이 날지 몰라. 언제 자식들이 떠날지 몰라. 이런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한 가지 과제를 드렸습니다. 보살님, 오늘 하루 동안만 걱정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내일 걱정은 내일 하십시오. 오늘은 오직 오늘만 사십시오.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날 아침 보살님은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다짐하셨습니다. 오늘은 걱정하지 않는다. 오늘 하루만 지금 이 순간을 산다. 산책을 나가셨는데 처음으로 꽃을 제대로 보셨다고 합니다. 스님, 제가 매일 지나던 길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무엇을 보며 살았던 겁니까? 식사를 하실 때도 달랐습니다. 음식 맛을 이렇게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밥 한 톨 한 톨이 이렇게 달고 맛있는 줄 몰랐습니다. 손주와 놀 때도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손주를 보면서도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은 온전히 손주만 봤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보살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아무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도요. 그저 오늘을 살았을 뿐인데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바로 그것입니다. 행복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걱정과 후회의 구름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하지만 그것들을 얻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이 갖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숨 쉴 수 있는 폐가 있습니다.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저는 병이 있습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병이 있어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가난해도 오늘 밥은 먹을 수 있습니다. 혼자여도 자유롭습니다. 모든 상황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을 볼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한 77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하셨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지만 재활치료를 시작하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손가락을 조금 움직일 수 있었다. 오늘은 발가락이 조금 움직였다. 작은 진전 하나하나에 감사하셨습니다. 1년 후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중풍에 걸린 것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전에는 걷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적입니다. 손을 움직이는 것, 말을 하는 것,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제야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고 만족이 최고의 부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그것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아플 때가 되어서야 건강의 가치를 압니다. 가족이 곁에 있을 때는 그것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떠나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압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감사하십시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시거든 가족들을 안아주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해주십시오. 고맙다고 말해주십시오. 내일은 늦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제 그대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 깊은 곳을 바라보십시오. 그동안 붙잡고 있던 분노와 상처, 놓지 못했던 억울함과 상심 모두 그대 마음 한켠에서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마음의 무게를 오늘 단 한 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대의 내일은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잊힌다고. 하지만 그대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진정한 변화는 시간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 스스로 길을 찾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순간 그대가 마음을 내려놓고 분노와 상처를 바라보고 조금씩 풀어주는 그 마음의 선택이 그대 삶을 조금씩 바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들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게 보입니다. 그대가 분노와 상처를 놓아주면 세상 또한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그대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응어리를 조금이라도 풀어주었다면 오늘의 이 깨달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대가 느낀 이 평화와 통찰을 다른 사람과도 나누고 싶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마음의 응원을 표현해 주십시오.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마음의 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길에 항상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 오늘도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조금씩 상처를 풀고 분노를 내려놓으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순간 그대의 삶은 조금 더 빛나고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세상은 그대로지만 그대의 마음이 달라지면 세상도 달라집니다. 오늘 그대가 선택하는 평화의 한 걸음이 내일의 따뜻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